마이크에 모으며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 완성의 설교, 또 부제적으로는 십자가 복음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 인간의 100%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m nothing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nothing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럴 때 주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이고, 주님만이 오롯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취지로서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강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 본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왜곡된 말씀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혼합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잘 해석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할 때는 정말 성경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이고 또 유기적으로, 성경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위 하나님 속에서도 약속한 바 누구를 중심으로 이 땅에 계시를 하셨을까? 이건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계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유기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할 때는 전체적이고 또한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강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올바르고 제대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 왜곡되었다,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되지 않고 많은 도덕적인 설교라든지 심지어 알레고리, 오늘날 팽배되어 있는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천상에 사는 것처럼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자인인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다 불식시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고 제대로 된 설교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교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겠죠. 물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창조부터 끝까지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행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구약에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행하였었어요. 물론 하나하나, 물론 왕이라고 하는 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윗 왕처럼,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선지자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장차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출발점과 또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일명 크로노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는 것과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가가 이제 진행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도 역사라고 온 전철 속에서 점점 진행되는 과정을, 흐름을 얘기하고 되고,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통일된 모든 것을 규합하고 또 하나로 본질적으로 엮어가는 그 흐름 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시 점진적으로 또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하고 그리스도 완성을 유의하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데, 찾아졌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만난 성령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거 구약을 들여다보고 또 신약을 들여다보고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진행 과정 속에서 끝자락에 정점이 있죠. 계시의 정점이라고 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는 아까 같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셔야 되겠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계시죠.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죠. 마귀를 심판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만 말하겠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아들로 말하겠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선지자의 말의 최종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여러 가상칠언도 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실체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은 잘 알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통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러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내용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과 사랑과 또 율법의 요구의 완성까지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룬 내용들을 가감없이 부족함 없이 전하는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설교가 되겠고,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이룬 그 내용이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계약된, 언약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었음을 인지하고 접합되는 그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목적적으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십자가에 완성된 것은 전달되었다. 물론 노아의 때에 옥에 있는 영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었다. 과거로까지 소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만 머무르느냐? 아니요. 미래, 장차 나타날 것까지 다 지금 소급돼서 가고 있어요. 소급이 아니라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 이 시간으로 논하기는 이제 힘듭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온 우주, 만유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전하겠다. 이제는 핑계치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나는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 과거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는 순간에 그 복음의 내용이 과거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현재예요. 과거도 깨버려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했고, 그러니까 시간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고 하는 이것으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세계의 복음의 내용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세워질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과거가 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 완성했기 때문에 역사도 이제 존속할 필요가 없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다 이루었다고 할 때를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상이 만유에 누구라도 다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창세기도 완료됐어요. 율법 완료됐습니다. 역사서 완료됐습니다. 시가서 완료됐습니다. 선지서 완료됐습니다. 복음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모든 거 완료됐습니다. 계시록까지 완료됐어요. 이건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속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완료했다. 다 행하였다. 아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다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열심이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는 완성됐고 그리스도 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찾아가는 그런 설교의 형태를 띄었다면 이 다 완성된 세계 속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구약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신약 자체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하시던데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이 에드먼드 크라운입니다. 그분이 도식적으로 이 사각형을 통해서 설교의 지침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예, 구약입니다. 구약 본문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든지 뭐 어떤 성막이라든지 이걸 보면 이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또 인물이 있습니다. 무슨 제도도 있을 거예요. 뭐 절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 나타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한다고 그래. 여기서 진리를 캐낸다고 그러죠. 진리를 캐내는데 이 진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뭐지? 이 입장에서만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진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아, 그러면 우리들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세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현재, 여기에는 현재 있는 우리 청중입니다. 청중들에게 바로 꽂아서 설교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이걸 도덕적 설교라 합니다. 도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전받자. 뭐 좋은 무슨 내용들이 있으면 오늘날 규감이 되는 내용으로 그냥 현재적으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많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 인물의 내용을 이 어떤 역사의 전철 과정도 없이 바로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영의 알레고리. 과거에 있었던 그것은 진행 과정도 없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바로 성도들에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진행 과정이 뭡니까? 아니, 이것은 이것이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데요? 아, 묻지 마. 이것은 이것이야.
이거 알레고리예요. 그리고 물으려고 하면 아직도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신비적인 신적, 영적 지식을 뽐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고리 설교가 되어 있죠. 알레고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이 사실 클라운의 사각형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 인물은 이제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뭘까? 누구를 향하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기에서 그 의미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이 진리가 무엇일까? 무엇을 완성했지? 이 NT, 이 완성된, 여기에 완성입니다. 완성된, 미완성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이뤘다. 다 이루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미완성 복음이 있습니까? 미완성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완성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점진적으로 확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걸 모형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성막은 점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와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전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역사적 언약, 그 점진적 계시 점진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표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지금 이쪽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을 향하여 갈 때는 미완성에서 완성을 가고 그림자에서 실체인 빛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빛을 딱 만나고 나서 구약을 딱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여기에 있는 어떤 성막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어떤 절기라든지 이 자체가 이 예수였구나. 이 완성된 분이 이미 여기에 계셨구나. 이 과거이지만 과거가 여기까지 아까 소급되어서 미친다고 그랬죠. 여기 현재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시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만 과거만 소급되느냐? 아니에요. 미래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총 아까 이 완성된 복음의 효과, 효력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갈치 요리가 나오면은 갈치를 표현해 보죠. 갈치라고 하는 건 길게 이렇게 갈치가 놓여 있다고 봅시다. 갈치의 머리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부분 보면은 몸통이 있는데 이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고 꼬리는 꼬리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은 머리는 머리에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무슨 머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꼭 몸통만 봐도 모르잖아요. 꼬리만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이 완성된 것에서 다 보고 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통시적으로 본다고 표현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다 완성됐으니까 이 갈치가 머리부터 끝까지 그 속에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른데 맛은 갈치 맛이다는 거예요. 여기도 갈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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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도 갈치 맛.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여기서도 예수, 끝도 예수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미완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은혜로. 이런 도식화되어 버리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이 구약대로 표현한다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구원에 관심을 많으니까. 이쪽에는 대부분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율법. 아직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실제화되니까 그림자가 현재화돼 가지고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은 율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율법이 복음으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속되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모세는 그러면 누굴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미래에 이쪽 앞으로 태어날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오실 예수의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바라보면서 믿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은 경우는 장차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것은 올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미 와버린 거예요. 우린 시간을 과거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제 복음으로는 통합돼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 과거를 이게 해석해 나가는 이 방법을 그리스도 완성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완성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 메시아를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기대는 뭐예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뭔가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는 지금 완성적 예수께서 예수를 만난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구약 이스라엘처럼 현재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관점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인간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이 완성된 예수께서는 그것을 나무래요. 그런 것이 네 속에 무엇인가 있어서 너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찾는구나. 이것을 나무라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대로 그 사단의 머리, 사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밝혀내지 않고 사단적인 것을 긍정하면 사단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사다니즘이 커지는 거예요. 팽창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정죄하고, 정죄한다기보다도 이것을 꾸짖고 책망하며, 책망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책망을 통해서 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징계를 주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언약이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이 언약은 노아 언약부터 시작돼서 이제 진행을 되게 되는데요.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라 해서 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할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땅이 회복합니다. 땅, 아브라함은 8장 22절의 말씀같이 무지개 언약을 주어서 이제는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냥 땅에서 심으면 거두어 먹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이것이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되리라. 이 보존이죠, 보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이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없어질 때가 있겠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놓아요. 땅 회복. 장차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언약 자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손. 많은 자손들이 엄청 이 세상에 많이 그 구약 사람들이 막 번창하리라 했더니 야 번창하면 좋은가 보다 했더니 번창하는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누구예요? 언약 자손 중에 하나 표시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뭡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현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자손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이건 자손들 뭐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자손들. 뭐 땅이 나타나고 자손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자손들은 그러면 어떤 자손이냐? 언약 자손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자기 한계적으로 나타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타났다. 날마다 모세는 이 모세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언약의 실체로서 언약궤에 바른 피, 이 죄가 있지만 죄 위에 긍휼을 베풀려면 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피에 대한 내용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아무리 세상 임금들이 북왕조, 남왕조 이런 왕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난 왕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 과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극단적인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면 안 했는데 과정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관계론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꽂아 넣지 마시고 우리가 설교할 때나 말씀을 증가할 때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하신 일 없이 이거는 이거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전 시간에 좀 지적했는데요. 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왕과 자손과 땅 그 속에서 무슨 은혜로 긍휼로서 치리되는 그런 통치되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누구로 통합시키느냐? 통일시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 자손들이나 구약의 백성들이 뭔가 꿈꾸던 것들을 다 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이전에 생각했던 관념들 다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도 다 깨져요. 내 이론, 하나님 믿어서 율법 지켜서 사람의 의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있는 바울도 이러한 생애를 갖췄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메시아는 예수를 죽여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의가 없었죠. 틈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여기는 이런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약의 내용들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 자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완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뭔가 다 이뤘다. 이룬 것을 받아야 우리 믿음이지 이루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근데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 주간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무엇이 진정 믿음인가?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라는 것은 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완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심이에요. 이루심. 이루심이라는 건 누군가 지금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이루신 하나님 말씀은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대로 계속 영원까지 이르는 겁니다. 말씀은. 아니 주님이 한번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심 속에 또 계속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계속 또 이루어져요. 구약도 주님이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런 이루심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하는 이 완성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믿음이 로마서 1장 말씀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단으로 하고 살리라의 방점을 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믿음으로 의인, 오직 의인은 의인을 여기다 대놓고 의인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산자다. 이거예요. 산자. 생명을 얻은 자. 이 뜻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믿음, 완성된 것을 받은 자는 의인이 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미완성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영생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는 것을 십자가 복음 설교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설교를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5분 정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십자가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구약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림자가 빛으로 조명받아서 다 완성된 계시에 어떤 여기는 불연속적 내용하고 이것만 제가 연속적이라고 하는. 구약은 계시가 점점 어떤 이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노아 언약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인원이 몇 명이죠? 8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이 들어있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구원받았잖아요. 8명이. 그러면 이 함이 뭐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1번 구원의 방주 때문에, 2번 어떤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이 노아 언약에 처음에 이제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나와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지 방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희생과 방주와 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보고 여기를 구원이라고 봅시다. 십자가로 인한 방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주에 들어가려고 나는 방주를 믿어서 구원받을 거야. 옳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방주에 들어갔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여기 뒤에다가 표현합니다. 영생도 여기 뒤에다가 표현하자고요. 부활도 여기 뒤에다가 표현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 십자가로 나온 영생, 십자가로 나온 구원이지 이거 없이 구원을 믿음으로써 방주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했다. 또 부활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꼭 이걸로 인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로 인한 영생이고 이걸로 인한 부활이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은 옛날 얘기니까 지워버리고 요거 얘기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과거로 돌아와서 함이 구원받았잖아요. 함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함이 구원받았으면 정결한 짐승으로 인하여서 방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가 나왔는데 노아가 벌거벗고 나는 것을 흉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이 구원받았다가 저주받았다가 어떤 거예요? 구원에서 낙오되는 겁니까?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불연속성.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그 함이 이때 구원받아가지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죽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아브라함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등장인물로 나와서 무세에서 또 내려와야 돼요. 이걸 불연속이라고 그래요. 모세도 등장했다가 죽었어요. 다윗도 그 왕인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영원한 왕국인 줄 죽지 않고 산 줄 알았더니 퇴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등장인물들은 불연속이에요. 이 함도 정결한 짐승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후에는 이제 등장인물로 세우는 끝이에요. 단막 끝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아가지고 또 저주받은 것도 하나의 또 등장인물로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불연속 속에서 연속. 그렇다면 불연속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연속은 하나님, 즉 나중에 나타날 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도 졸지 않고 알파 오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 죽잖아요. 이 불연속이에요. 우리도 계속 예수 믿고 구약 때 예수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것도 계속 믿고 가야 돼요. 계속 등장인물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우리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죠? 불연속이에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 언약이 끝나고 나서 불연속으로 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불연속으로 끝나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은 연속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한계적인 불연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불연속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0, 하나님 100, 우리 100이라고 있잖아요. 우린 불연속이에요. 일어나 저러라. 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나는 nothing, 그리스도만 온전 이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이제 구약은 내용은 다 표현됐으니까 신약 때 한번 보시자고요. 가장 어려운 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샘플로 신약 때라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요. 십자가 지기신의 구약도 신약도 여기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 배부르니까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그 배부르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종용한 것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걸로 알고 야 들녘에 있었더니까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이런 군중들은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배부르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고 날 쫓는구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표적은 무조건 답은 십자가네요. 타겟. 십자가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도달하지만 십자가 완성된 걸 보지 않으면 항상 떡을 구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맛보고 좀 배고프면 또 예수님을 찾아요. 아유,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들이 항상 자기를 위한 배부름으로 날 찾는구나. 이것을 공격하면서 진정한 표적인 예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서 내 욕심,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너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너의 욕심을 십자가로 못 박아. 못 박고 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못 박아지지 않는 너를 위하여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고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 나오는 부자 청년이 왜 그래요? 다 율법도 다 지켰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다 팔아.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가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은 그는 주님을 만나겠죠. 부자 청년이라고 해서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못 찾아왔지만 혹시 모르죠. 성령이 임하여서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죠.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잘못이고 우리는 잘못 아니다. 나나 괜찮아 아니에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내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보다도 내 소유가 더 내 나라예요. 이 내 나라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말한 바와 같이 5장 24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못 박았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설교는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좀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빌립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나 2장 뭐 12절부터 이하에 날 수 있을 건데요.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 또 이런 명령을 받아요. 구원을 우리가 못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충족되는 믿음 속에는 미완성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미완성을 믿음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거 있어. 네가 그 다음에 치워서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까? 아니죠. 다 완성된 믿음을 받았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명령을 아까 같이 언약,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다 이루었던 약속으로. 명령을 계명으로 받으면 이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전에 있던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루시네. 주님께서 이루신 현장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십자가로 다 이루었지만 그 이룬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다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서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의 이걸 또 이루어 가신대요. 또 우리에게 명령한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을 딸꾹 잡아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하고 계셔요. 그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약입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라기에 3장 10절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십자가에 이루시기 전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 이룬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 완성된 빛 가운데 이걸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네.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더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태복음이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신약이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는데 우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십자가 지시기라고 제가 지시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완성된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이때는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봅시다. 가르쳐줬어도 이 베드로에게 계속 함께하고 살아가는 성령이 아니라 잠깐 가르쳐주고 빠지는 성령이죠.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잠깐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걸 고백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잠깐 누가 알려주고 가서 그거를 말로 뱉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도 고백했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지상 왕국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지 않겠어요? 왜 그걸 쫓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것이 어떠해서 들통나냐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말을 딱 해버려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죽으러 오니까 죽으심을 딱 얘기하니까 왜 죽으려고 해요? 이 모습이 뭐예요? 속에 고백은 했는데 속에 지금 사단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설교해야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속의 마음은 자기 자신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직접 입거리 안 되는 거죠. 사단이즘으로 신앙 고백을 칭찬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왕국 세워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 따라가면 한 자리네 이러면서 이제 우쭐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우쭐한 마음을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된다 하니까 벌써 속에서 불끈 뭐가 나타나요? 사다니즘이 나타나죠. 요거를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박살 내줄 때 언제 박살 내죠? 이 성령이 잠깐 가르쳐주고 나갈 때는 안 됐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또 바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바요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그걸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만날 때는 완전히 알아요. 그전에는 완전히 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이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성령이 주어야 우리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이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고백을 했어도 무슨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고 고백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때 십자가는 엄연히 여기 또 공격에 들어갑니다. 십자가는 저와 역순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를 다 공격해서 십자가로 사단마귀 머리를 박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다 드러내요. 그래서 다 일소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 복음의 예를 몇 가지 더 들을 수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